예,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확증하시나이다. 당신의 확증은 참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내가 자신에 관하여 확증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확증은 참되도다. 이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오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분간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판단한다면 나의 판단은 참되니라. 이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고요.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이 전절이 뭐였냐면 가늠한 여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악함을 보고 그들의 간교를 보고 땅바닥에 위에다 무언가를 쓰셨죠. 자, 레위기 말씀을 쓰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책망을 본인 스스로들이 책망받고 스스로 하나 둘씩 떠나갔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간교함이 들킨 것을 알고 떠나가 버린 거죠. 이제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시편 27편의 다윗의 시에도 그대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주께서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는 나의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다윗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시로 찬양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이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 부분은 지금 교회는 바로 저녁의 때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날이 밝아올 때입니다. 바로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낮의 별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태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에서부터 나와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 마음속에 곳곳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를 비추는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빛이심을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선언하는 전언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역시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그는 소경과 같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있기에 주님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저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구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후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 위에 빛을 밝혀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 그것을 부셀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부셀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거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 36리터 되는 부셀대라고 하면 이제 통을 얘기합니다. 좀 큰 통 위에 등잔대를 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또 빛을 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너희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빛된 자녀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네, 자기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자,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죄가 들통나지 않을까 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지만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들통날까 봐 그들은 주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어둠에는 버섯, 그것이 곰팡이균 아닙니까? 곰팡이균에서 나오는 것인데 빛이 있으면 버섯은 자라지 못합니다. 네, 그늘이나 어둠 가운데서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죄를 몰아내십니다. 사망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그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확증하시나이다. 당신의 확증은 참되지 아니하시나이다였더라. 당신의 확증은 참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것은 율법을 그들이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그 확증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확증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도 율법에 따라서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라고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한다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증언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찾느니라. 그러나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 안에 불의가 전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는 분의 영광을 찾는 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 안에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리새파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언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내가 자신에 관하여 확증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확증은 참되도다. 주님께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죠.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분간할 수 없느니라. 자,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하늘에서 왔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확증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말하심이 없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저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줄을 섭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마다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고 있는 것 그겁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은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외모와 겉모양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것 잘 속아내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문제 있는 것들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4절에요.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자들은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 씻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모든 권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권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서 그들의 모든 판단이 바뀝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에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따르죠.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다. 동성애다. 학교에서 그런 것 괜찮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세상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성적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의 뭔가 변화라든지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정신의학적인 쓸데없는 이론을 갖다 대면서 그것을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가 불법이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법조항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판단한다면 나의 판단은 참되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판단한다면 나의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것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판단 역시 아버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요,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은 내가 스스로 전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나를 믿으라.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해서 바로 그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밀접한 그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은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느니라. 나는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는 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걸 하신 겁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느니라. 바로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먼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완수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그 위로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신격의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그리고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 너희가 초기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언된 삶을 살아가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공정하며 비난받을 것 없이 스스로 바르게 처신하였는지는 너희가 증인들이요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정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이 바르게 처신했는지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일생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형제들이 동일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뒤에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도 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욕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받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렇게 맞붙어서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올 그 상급과 보상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그러한 욕들이나 고난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도 나의 아버지도 모르노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빌립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빌립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손에 못자국 난 것, 옆에 창자국 난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자기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고 그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자, 이것은 제가 좀 착오했는데요. 이것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자, 다시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성전 금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시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그 시각에 대해서 아우어, 그분의 시각, his hour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매일 너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너는 나를 대적하여 전혀 손을 뻗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각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각이다. 자, 여기서의 말하는 그 이 시각은요. 너희의 시각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간이야. 너희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조롱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바로 그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 아워다. 자, 이 종교인들의 시각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시각이 나옵니다.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요, 이 시각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시각인 거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하셨을 때,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his hour,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시각을 말합니다. 이 시각은 바로 정해진 그 시각에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심으로 모든 기록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시각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